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제100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너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것 자체가 추수감사절의 그런 이 목적이고 또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이 100편 이 말씀은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보통 시에는 이런 표제가 없는데 여기는 시편 100편에는 감사의 시, 이래가 표제가 붙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주님께 나올 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요즘 예배 자리로 나올 때를 이야기하죠.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나오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감사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 감사할 사항이 아닌데 억지로 기뻐하면은 그건 참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드니까 감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사할 게 있으니까 마음이 기쁘겠죠. 기뻐야 되고 그럼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니까 이 감사할 것이 있고 마음이 기쁘다 보니까 그것이 찬양으로 승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 중에 하나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가 없이는 예배가 온전하게 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도 이 감사가 있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그리고 찬양이 막 이렇게 뜨겁게 주님 앞에 찬양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도 점차적으로 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서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왜 예배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예배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자체가 정말 감사가 늘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사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정말 이렇게 즐겁고 그러면서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점차적으로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 주제들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사랑이나 혹은 오래 참음이나 혹은 기쁨이나 그 다음에 감사나 이런 주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에서 많은 그런 분량을 차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전체에 보면 정말 수없이 그런 이 용어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감사는 성경 안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 영역 자체가 감사의 영역이에요. 즉 성경이 가르치는 영역 중에서 감사가 그만큼 분량이 좀 많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다는 볼 수가 없고 중요한 한 두 가지로 보면 그 두 가지 구절만 보면 이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이야기죠. 이걸 왜 읽었나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힘들고 또 이것을 이렇게 실천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이 간혹 감사할 수는 있거든.
간혹 감사할 수는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간혹 감사하지 마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범사란 거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가 감사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그런 이 명령이에요. 왜냐하니까 모든 그런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또 많은 그런 수고도 있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그런 갈등도 있고 또 많은 그런 다툼도 있고 이런 것 속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이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엄청 이렇게 부담되고 엄청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요 구절은 요것만 가지고 이 설교를 하면 한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 다는 못하고 여기서 가장 핵심 자체가 뭐냐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야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런 참 그리스도인 같으면 진실된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뭘 해야 되는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면은 앞에 말씀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감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가 조금 이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감사 자체가 어떻게 되라고요? 그 속에서 커지고 커지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돼야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행복을 줄 수가 있죠. 정말 이 세상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가 없고 그 다음 감사가 없다 보니까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입이 쑥 나와가지고 침울하고 이래 살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가 자기 영혼도 자기도 즐겁게 하지 못하는 그 감사 그런 감사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예수를 믿고 복 받으라 이러니까 탁 보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니나 복 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왜냐하니까 내가 니를 잘 아는데 아무리 니하고 내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복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내 오락하지 말고 그 니나 좀 복 많이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왜냐니까 혹시 따라가 교회 가면 나도 내가 이렇게 요즘 좀 행복을 느끼는데 친구 매크로 늘 침울하고 화내고 이러면 교회 갈락하니까 걱정이 되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도들의 이 대다수가 이 뭐를 갖다가 이 감사라는 그런 말씀, 특히 감사의 영역이 너무 많다 그랬죠. 모든 성경에서 감사 자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머리가 좀 아파요. 그 머리가 조금 아픈 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이 말씀에 대한 항변, 이 주장이 어떤 건가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니까 그 이 감사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니까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란 말입니까? 감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감사하는 거는 진짜 감사할 어떤 것이 있어야 감사가 되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데는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이런데 어떻게 감사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실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가 되죠.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교회보다 어디에 좀 가봐야 되겠어요? 병원에 가봐야 돼. 정신이 이상한가 싶어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 감사가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내 마음이 감사가 안 되는데 자꾸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두 번째 뭐냐니까 내 인생을 내가 알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내 살아온 인생 속에서 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그 감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 목사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저는 성도들의 이런 항변이 자체가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거든요. 왜냐니까 여러분들처럼 나도 이 세상에 살아가요. 또 여러분들처럼 저도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일과 또 많은 거란 역경 자체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뭐냐니까 목사를 막 찾을 때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별로 안 찾아요. 그런데 뭔가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거의 목사를 찾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고 감사를 합니까?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감사가 됩니까? 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제가 비록 목사지만 공감이 돼요. 그렇지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만 되는 게 아니고 뭐냐니까 이해까지 돼요. 맞습니다. 요래까지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감사라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가 되거든. 감사가 어떻게 강요에 의해서 감사가 됩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항변들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되고 공감이 너무 된다 하는 거 여기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또 블레싱데이라고 하는데 이 블레싱데이라는 의미가 뭐냐? 블레싱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얘기, 축복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되려 그러면 복을 받아야 이 복을 이렇게 얻어야 감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블레싱데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 요인 자체가 뭐냐? 샬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감사하는 일이 생겨요. 그는 절로 감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목사가 지금 샬롬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죠. 또 많은 분들은 샬롬은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만나면 샬롬, 살롬. 그럼 샬롬 그 이름인데 우리나라는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야기죠. 안녕이란 말하고 샬롬이란 말은 의미가 비슷해요. 안녕이란 말은 지금 편안하시죠? 힘든 일이 없죠? 이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 앞에 우리나라는 뭡니까? 안녕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뭐 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왜냐 먹을 게 없어가 밥 먹는겨 이러고 밥 주지도 안 하면서 그죠? 밥은 드시는겨 이러죠.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일은 걱정 없다 보니까 좀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라, 평안한가 그 이야기는. 샬롬도 뭔가니까 평안합니까? 평안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평안이란 그런 말인데 사실은 이 샬롬 자체는 뭔가니까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들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샬롬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샬롬의 축복의 말씀은 뭔가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게 뭔가니까 아주 쉽게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말을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게 샬롬 축복의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샬롬 축복의 말씀인데 그럼 샬롬 자체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걸 알아야 아니 무슨 복을 받는가 알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샬롬 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안녕, 평안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샬롬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그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다 보니까 내가 점차적으로 행복감을 느낀다. 그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는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뭐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행복을 느끼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주신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내가 나에게 이런 행복이 다가왔구나. 기뻐요, 안 기뻐요? 행복이 한데 뭔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짜증을 내면서 그런 사람이 없죠. 내가 내 행복을 느끼면서 또 한 가지를 느끼는 게 뭔가니까 그게 이제 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라 하지 말 하라 안 해도 뭡니까? 막 하나님께 찬양을 웅얼거리면서 뭐 반주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예요. 아이고 멋지죠. 이게 샬롬 축복의 말씀. 성경에는 이런 샬롬의 축복의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복을 받으려 그러면 그 복 자체가 성경 안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문제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키면 반드시 그것이 나타난다. 샬롬의 이 내용 안에는 그냥 평안합니까 하는 그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번영과 성공이 있습니다. 번영과 성공. 그럼 이거는 뭔가니까 내가 이 세상 떡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하루 정말 이게 너무 좀 힘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from hand to mouth 이거는 뭐냐 하루하루 버려가지고 입에 먹기 바쁘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여유도 없고 그런 삶이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삶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 즉 예수님의 샬롬의 축복의 말씀이 있죠. 그걸 인내로 지키고 믿음으로 딱 지키다 보니까 갑자기 번영이 되는 거야. 갑자기 내가 조금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그전에는 뭐냐니까 하는 일마다 막혀버렸어.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해버렸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을 하다가 보니까 뭐냐니까 일이 잘 되는 거야. 아니 일이 잘 될 수가 없는데 일이 잘 돼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샬롬이야. 그럼 그 원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샬롬의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그것이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런 번영과 그런 조그마한 성공들이 있죠. 이게 있는데 기뻐집니까? 안 기뻐집니까? 기뻐. 감사가 되죠. 감사가 되니까 감사할 일이 생긴 거야. 감사가 되니까 마음이 기쁘죠. 그러니까 이래 교회 나갈 때 주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받으려고 막 기대. 누가 만나자 하면은
늘 뭔가 베풀어줘야 될 사람을 만나면 힘들죠. 그런데 만나기만 만나면 늘 잘 대해주는 거야. 그 두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정말 늘 베풀어야 될 사람은 힘들잖아. 그러나 늘 뭔가를 얻는 사람 만나고 하면 마음이 안 기뻐요? 만날 때 반갑게 반갑다 친구 이러나?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게 그렇게 바뀐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샬롬의 원 의미조초의 하나가 평안이에요. 평안인데 이 평안 자체가 원래는 뭐냐? 성경의 평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이고 그 다음에 나와 사람 사이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관계성이 안 좋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만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예 안 갑니다. 그런 사람 괜찮아요. 안 봅니다. 이런 거 있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 하는데 그럴 수가 있나? 다 만나야지.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실천하는 과정 속에는 참 어렵고 힘이 들었는데 실천해 가다가 보니까 내하고 별로 안 좋았던 심지어 원수됐던 사람들 간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뭔가니까 누구 만날까 조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조심하는 게 아무나 만나도 나는 뭐라고? Don't care다. 누구를 만나도 나는 괜찮다. 그런 평강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피할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나가면 이제 뭐부터 챙깁니까? 모자 어디 갔노? 해가 모자 탁 쓰고 그 다음에 내 선글라스 이 날씨가 안 밝은데도 뭡니까? 큰 안경 탁 끼고 이래가 뭡니까? 이래 막 고개 숙이고 지나간단 말이야? 왜냐니까 혹시 불편한 사람 만나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면서 나는 누구를 만나도 나는 관계가 평안하고 누구를 만나도 나는 사이좋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초가 안 돼 있어. 그런데 실망하지 마요. 실망 안 해도 되는 게 뭐 그런 일이 다 있지. 교회라고 뭐 특별합니까? 그런데 고쳐야 돼. 그거 이제 고쳐나가는 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모두와 더불어 평강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평강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나 이렇게 막 사람 만나러 교회 오는 사람도 많아. 그래, 그것도 맞아. 그런데 꼭 그래만 하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주님을 만나러 와야지. 이해가 되겠죠? 그게 이제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 자체가 뭐냐니까 성장과 완전함이라.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 샬롬이에요. 이거는 성장과 완전함이라는 건 뭐냐? 영역이 너무 많아. 내 자신에 대한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 속에 혹시로 양심이 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저거 참 보기 싫다 이랬는데 양심이 좀 바른 사람은 자기가 보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그런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주신 거야. 모든 사람들 눈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안 보면 지 얼굴에 뭐가 칠해진지 모르잖아. 모르죠?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막 바쁘면 왜 되는 거 하니까 그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뭐 어떨 하니까 아내와 그 있잖아. 아내 조끼를 입잖아요. 강의를 갔는데 강의하는데 그냥 그 가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어요. 왜냐 이래가 운전하면 힘들잖아. 그 하는데 한 번은 실수를 또 해가지고 있는 거니까 조끼까지 딱 이래가 딱 이래 입고 갔는 거야. 그리고 내 넥타이를 딱 맸는데 이 넥타이가 조끼가 있으면 조끼 밖으로 넥타이가 딱 이래 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뭔가니까 오전 강의하는데 한 사람도 이야기를 안 해. 화장실 갔다가 또 보니까 내가 이상한 거야. 왜 이상한 거야?
안에 조끼까지 멋지게 탁 이래고 와가지고 넥타이를 조끼 밖으로 탁 내가 이렇게 이제 잘났다고 강의를 했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줬겠어. 그것뿐만 어떤 데는 이게 있다니까 급해가지고 이래 놓다 보면 이게 이래 붙어. 나는 모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들이 와가 뭐가 많죠. 감히 목사를 보니까 요리가 바로 이래 했어.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란 거는 뭔가니까 보통 다른 사람의 그런 부분은 잘 보지만 자기를 모르는 거야. 자기를 모르면 되게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은 너무 잘 보이고 자기 허물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다가 보니까 계속 이제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변해 있는 거야.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 변해 있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변해 있는 거야. 심지어 뭐냐니까 내 자신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감추어진 것들에 대해서 눈이 팍 뜨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게. 이게 뭔가니까 샬롬의 복 안에 나타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다 보면 이런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자긍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감사가 되고 마음이 기쁨이 되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타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관심사 있죠. 그 관심사가 건강이에요. 건강이라. 그런데 건강 자체는 그 운동만 하고 약만 먹어가 건강해지지를 않아요. 건강은 실질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야 돼. 마음이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내가 안 좋아지는데 안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겠는가? 그러니까 뭐 자기의 동료보다 자기의 그런 친구들보다 같은 나이대보다 많으면 한 20살 그 다음에 또 적으면 한 10살 정도 젊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젊게 보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세요. 이 모든 것이 뭔가니까 샬롬 축복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다. 알겠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가 되지요. 그 말은 맞아.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은 뭐냐? 해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거는 뭐냐? 성경 안에는 샬롬 축복을 누리는 지금 열거했던 몇 가지입니까? 5가지 있죠. 이런 복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비결 자체는 뭔가 하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의외롭고 그 말씀을 그래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겠죠.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데 침울할 사람이 어디 있어? 마음이 기뻐지지. 또 이런 복을 누리는데 뭐냐? 감사가 이렇게 형성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 즐거운 거라.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순종하면 이래 된다고? 샬롬의 복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실천하기가 힘든 거를 갖다가 힘든 것이 많아. 그럼 보통 보면 신앙이 좀 좋다는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샬롬의 복의 말씀이 짜들어 있죠. 정말 어떤 수천 가지 말씀이 있으면 딱 보고 난 다음에 가려내. 어떻게 가려내? 요건 나한테 맞고 요건 하니까 내가 좀 거시기 하고 요건 하려고 하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거 싹싹 다 끌어내.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몇 가지만 600 몇 가지만 딱 가지고 거래가 막 이렇게 하는 거라. 그것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건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모든 말씀, 모든 샬롬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다 순종해야 되지. 어떻게 감히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려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가려내?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순종이 어려운 것은 수준의 문제라. 수준의 문제. 이 초대 교회에 나타나게 된 게 뭐냐? 이 바울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이제 교회를 딱 세우다 보니까 이 이제 세상에서 이 교회가 형성돼서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이런 사람들이 또 보니까 말씀을 딱 읽고 수준의 행편없는 거야.
수준이 형편없는 거야.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그래 이야기라. 이거는 뭔가니까 주님의 말씀 자체는 수준이 이 정도 높은데 요거는 뭐냐? 조금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래도 된다, 이래도 된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복이 큰 복이 있겠습니까? 이 비천한 복을 누리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혼잡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요새는 참기름 요새도 비싸요? 똑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혼잡이라는 건 뭐냐? 원래는 참기름을 팔아야 돼 시장에. 참기름을 딱 팔아야 되는데 참기름은 한 반만이었고 나머지는 들기름을 넣었어. 들기름이 더 비싸요? 미안합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잘 모르네. 들기름이 더 비싸네. 그러면은 들기름 해가 순수 100% 들기름이라 해가 식용유를 넣었어. 맞죠? 반은 식용유 취하는 거야. 돈은 어떻게 돈을 받아? 지돈 다 받아. 그거를 갖다가 혼잡, 원어의 혼잡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자체를 순종하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어느 수준 낮게.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엄청 한 5%이 정도 해놨고 뭡니까?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는 뭐냐? 100% 다 내놓았어 이 이야기라. 왜? 약속했으면 내놔야지. 그 도둑놈 아니라 그 심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됐죠? 그러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가 한 구절만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은 찬양 예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설교를 한 5분만 더 길게 할게요. 괜찮네. 그래서 한 읽어봅니다. 시편 41편 1절 전반절.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한 번 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거 좀 어려워요. 우리가 뭔가 선을 베풀죠. 보통 선을 베푸면 인간 심리 자체가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보상 심리. 내가 요래 베풀다 보니까 내가 이런 혜택을 얻을 것이다. 보상심리를 근데 보상심리가 다 나쁜 것만 아니야. 보상심리만을 가지고 하면 그건 좀 나빠.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럼 보상심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극히 가난한 사람들을 딱 보면 내가 아무리 해줘도 이거는 이 끝이 없어. 뿐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베푼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내가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야.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니까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야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하기가 좀 힘들어요. 모든 말씀 자체가 이런 수준이고 이런 말씀들이 엄청 많아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교회는 뭔가 개척할 때부터 딴 분들이 도와준다는 걸 제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그걸 받아야 되느냐 거절했는데 그러면 딴 교회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도 하나님 계신데 그러면 내가 나 안 받는다 하면 날 안 도와줘야 되지. 그런데 도와줬어. 이게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한 분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자꾸 했다가 이렇게 걸어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요새는 소식도 없고 이러거든요. 내가 분명히 은혜를 갖겠습니다. 그렇지는 그런 걸 내가 하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 뒷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한테는 내가 은혜 갚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라. 그래 그 좋은 말이잖아. 이거는 뭐냐면 목사님이 어려우시면 반드시 갚겠지만 아무리 목사님을 보니까 어려우실 여건이 안 보이니까 갚을 기회가 없겠네요. 이래가 아이고 그때 참 재밌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가지고 저주중이 사토만은 이게 요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의 말 맞다나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렇게 이게 이제 보상받을 수 없는 딱 이래가지고 내가 저 도와줘가지고 내한테 이룬 게 뭐가 있냐 이걸 계산하는 게 보상심리야. 그런데 어려운 그 자체를 보고 앞뒤를 한번 가리지 않고 너무 어렵네 가 무조건 이렇게 돕는 이 자체가 요 성경의 의미예요. 요거는 왜 그래 이야기하는가? 샬롬 축복의 모든 말씀이 다 수준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요 어려운 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고 얼굴에 생식이 나는 거나 내 명예가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데는 막 새가빠지 이렇게 해요. 진정한 어렵고 진정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하는가? 보상을 위해서 아주 이 뭡니까? 찌질하게 이렇게 도와. 그 돈도 그래가 그게 해결이 돼? 하려면 팍 도와줘 버려야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팍 도와주가 이게 뭐야? 잊어버리고 이래야 되지. 그게 이제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고 도와준다는 복이 있다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까지 해답까지 밑에 있어. 해답까지 딱 보면은 첫 번째 해답이 뭐냐? 와, 놀라운 해답이에요.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신다 이야기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지구가 끝이 온 것 같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에요. 미국 트럼프가 강도짓 하는 것처럼 하죠.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하도 경찰국으로서 전 세계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빛 자체가 해가 다 무너질 상황이야. 그런데 용감한 트럼프, 그 다음에 사업가인 트럼프가 뭔가니까 힘 있죠. 이래가지고 처음 다 많이 챙겨간 나라들에 대해서 돈 낸 나라 이야기해. 우리나라도 무역회가 미국으로부터 돈 가장 많이 받았어요. 옆에 카나다는 뭐냐, 우리보다 더 많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돈 내놔라 이라는 거야. 어떤 의미로 보면 맞잖아.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 자체가 지금 요란해요. 질서도 없고 우리나라 자체는 보면 의식 있는 사람들은 풍전등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래서 가만히 있지 돈이 좀 많은 사람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것처럼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돈 챙겨가지고 이게 많이 나가버렸거든. 그런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런가 잘 몰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재난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재난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이걸 걱정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은 재난의 날에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으면 좀 이렇게 좀 뭔가를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래야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집사님 말보다는 전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인원은 많지 않지만은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뭔가니까 어떤 우리가 기도를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신앙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의 성도들과 우리 빛과 소금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뭘 하는 거니까 새벽에 통성기도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목이 쉴 정도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통성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 세상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권도 못 믿고 경제도 못 믿고 사법부도 못 믿고 다 믿을 게 없습니다. 미국도 못 믿고 중국도 못 믿고 일본도 못 믿고 믿을 것이 없거든요. 믿을 곳은 오직 교회예요. 그 교회 전체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전체를 믿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진실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야. 그래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이 대한민국, 우리의 그런 이 교회를 세운 우리의 그런 그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밑에 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가난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전 세계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선교국의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운 거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뭐냐? 어중이 떠중이들이 교회를 망치려고 그러고 교회만 망치는 게 아니고 나라까지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니고 진실된 소수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그런 기도가 있는 한은 이 나라는 지켜진다. 이 나라는 지켜지고 교회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목사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은 우리 교회는 살아남는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스스로가 지킬 수가 있다. 그거는 스스로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이 재난의 날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게 목사의 강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이렇게 있거든요. 재난 날에 그를 지키는데 시편 41편 1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41편 1절 없나? 시작.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됩니까?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목사가 그렇게 강변을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신뢰해야 돼요. 교회는 왜 신뢰해야 되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평강과 능력이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한 그냥 여러분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은 우리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하는 그 이야기.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두 번째 뭐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된다. 보통 사람들이 천국 가서 복을 누리려고 그래요. 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 천국 가는 당연하게 복을 누리는 거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려야지. 그래서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이 불행하게 사는 걸 용납 못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믿음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 자기 멋대로 살면서 복복하면 저는 그것을 책임 못 집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시편 41편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이 세상에서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요거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복이 늘어준다.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한데 뭐냐니까 시편 41편 3절을 읽어봅니다. 41편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한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여기 있죠. 여러분들 때로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란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더 이상 안 살게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먼저 하나님 데려가시는 때가 있어. 목사도 그런 때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때가 있고 안수집사나 권사님도 각각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자체는 분별을 해야 돼. 그런 때가 되면은 슬퍼하고만 있으면 안 돼. 뭘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환송을 해줘야 돼. 그동안 수고 너무 많이 했다.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 이거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믿는 사람의 그런 도리이다 하는 거 여기죠. 우리 빛과 소금교회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작정한 그 시간에 있는 사람 외에는 기도회가 병이 안 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뭔가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죠. 지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모든 병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뭐 해주신다? 일으켜 주신다 하는 그것 자체가 정말 주는 거란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 거는 뭐냐? 계산하지 마세요. 이 머리를 막 굴리거나 이래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수해야 돼. 막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뭘 타면 안 된다? 식용유 타면 안 돼. 무슨 말이겠죠? 그래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성심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약속한 샬롬의 복을 분명히 주세요. 이해됩니까? 이 복을 누려야 감사가 되지. 이 복을 누려야 기쁨이 되지. 이 복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즐거움이 되고 막 찬양이 되죠. 그 예배가 기쁨의 찬양의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만 누리면 됩니까? 이 세상에 그런 복을 못 이룬 사람한테 복을 좀 나눠줘야 돼. 그게 샬롬 축복 전도고 오늘 하는 블레싱 데이야. 내가 가진 복을 당신도 좀 누릴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봐도 복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샬롬 축복이라는 거, 블레싱 데이라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성도들이 먼저 복을 받고 이 복을 사랑으로 우리 이웃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게 블레싱 데이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뭐 많은 분들을 초청 못 했더라도 관계없어. 저는 블레싱 데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못 누렸다 그러면 오늘 말씀 듣고 그 복을 더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요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좀 맛있는 건데 설교가 좀 길으면 기분 나쁘겠죠?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하고 이 정도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이 복만 누리도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이 이 복만 누리도 너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믿는 증거가 뭐라 그랬죠? 좀 더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러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아주 주요 증거. 그럼 하나님 이래 물으실 거잖아. 니 내 믿나?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증거 보여주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뭐냐? 샬롬의 복을 부여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이고 정말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이렇게 진실되게 살렸고 노력 하신 거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뭐냐? 지금까지 누린 그런 복 있죠. 그런 복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 더 큰 복을 누려야 돼. 더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되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